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요한계시록 21장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옛 창조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 창조를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는 뜻이다. 새 창조에는 옛 것과의 연속성도 있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는 불연속성도 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셔서 완성하신다. 새 창조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이 출몰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혼돈과 죽음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바다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던 악과 혼돈과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자리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성도의 최종 소망은 단순히 죽어서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처럼 단장한 도성이다. 요한계시록은 음녀 바벨론과 신부 새 예루살렘을 강하게 대조한다. 바벨론은 제국의 탐욕과 착취와 우상 숭배를 상징한다. 반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에게 신실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다. 성도들은 지금 제국의 유혹 속에서 살고 있지만 장차 신부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의 신앙생활은 타협을 거부하고 어린 양께 신실하게 서는 삶이어야 한다.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은 성막과 성전의 목적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광야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간은 성전을 권력과 우상 숭배의 도구로 왜곡했고 결국 성전은 무너졌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다. 그 결과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통곡과 고통이 사라진다. 옛 질서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성된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언하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된 약속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기에 새 창조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이 강해 보일지라도 역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새 창조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구별하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업을 약속하신다.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 이 생명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거짓과 타협 속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의 모양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바벨론의 가치관을 따른 사람들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성이다. 그 성은 보석과 금과 진주로 묘사되지만 이것은 물질적 화려함 자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에게 반영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바벨론도 겉으로는 화려하다. 그러나 바벨론의 화려함은 착취와 탐욕으로 쌓은 것이다. 반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에서 나온다. 새 예루살렘에는 12문과 12기초석이 있다.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한 백성 안에서 완성된다는 뜻이다. 새 예루살렘은 특정 민족만을 위한 성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도성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폐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열방을 향해 확장하고 완성한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다. 그러나 새 창조에서는 더 이상 특정한 건물이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 자신이 백성 가운데 완전히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해와 달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시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그 비단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공동체가 된다.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준다. 열방과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바벨론처럼 착취와 수탈로 재물을 쌓는 모습이 아니다. 회개한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나눔과 섬김과 평화를 이루는 모습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열방 앞에는 두
두 길이 있다.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우상 숭배와 반역에 머물다가 심판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은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묘사하는 장면이 아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우리는 바벨론의 방식처럼 힘과 돈과 욕망으로 자신을 치장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의 신부처럼 거룩과 순종과 증언으로 단장할 것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다. 그 약속을 믿는 성도는 오늘도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어린 양께 속한 백성은 그 영광 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